아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본문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반대되는 즉 육체의 일이라고 5장 19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즉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러한 것은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러한 것들은 나와 이웃에 대한 주변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분내는 것 이거 참 다스리기가 쉽지 않죠. 분낼 때 이렇게 확 올라올 때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육체의 일 15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이제 상급이 그와 같이 적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우리는 육체의 일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9가지 열매를 자세히 이렇게 구분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9가지 열매 중에 3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인데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의 사랑, 같은 동족끼리의 사랑, 그 사랑은 스톨게라고 부릅니다. 또한 친구와 친구 사이의 그러한 사랑, 우정을 펠레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 이웃과의 사랑도 아니고 남녀간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와의 사랑도 아닌 헬라어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대속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멘. 너희가 헌금을 얼마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조건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독생자 죽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건진받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러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두렵고 떨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과 원수되고 이웃과 화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내 형제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러한 죄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의 이만한 흠을 가지고 이 정도 나 마음 아프게 했다고, 이 정도 나 서운하게 했다고 이웃과 원수가 되고 말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원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내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사랑,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독생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헌신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죄에서 대속하신 사랑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죽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이요, 그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영원한 사랑이요 값없이 거저주신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가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이 느껴진 다음에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나 위하여 죽어줬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 살린다고 나를 뒤에서 건져주신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주셨는데 그 받은 사랑을 이렇게 입 닦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어떻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되어지는 우리 시상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락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 열매 희락이죠. 기쁨입니다. 우리들은 슬픔보다는 기쁨이 좋죠. 기쁨이 낫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쉽게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기쁨은 마음의 상태, 나의 감정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찾아 나서고 또 방황하는 줄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희락, 즉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려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기쁨. 사회는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다고요. 제2의 IMF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 즉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는 그러한 기쁨, 주님 안에서의 희열, 주님 안에서의 기쁨, 신앙생활의 만족. 고린도전서 11장의 사도 바울이 이처럼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로서 당당함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고요, 딸은 엄마를 본받는 자가 되고, 분명한 것은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그러한 안 좋은 모습까지도 닮아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빌립보서 4장에 이처럼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기도와 감사의 생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이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기뻐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감사의 생활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따라오고, 기뻐하면 감사가 따라오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서로가 줄줄이 엮여 있어서 기뻐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차선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예배가 우선순위, 이게 되지 않으면 항상 바쁜 일을 하다 보니 예배가 멀어지고요, 바쁜 거 하다 보니 성경 읽을 틈이 없는 거예요, 바쁜 거 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 나의 영혼의 생활, 영적 생활이 우선순위 되어 있는지, 믿음의 생활이 우선순위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게 되면 항상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주일이 확 지나가 버리고 성경 한 구절 읽을 틈이 없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실래요?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웃을 섬기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열매가 화평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희락, 기쁨의 가치를 깨닫는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세 번째가 화평인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화평, 평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흘려주셔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지는 선물, 화평,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우리는 이웃과도 화목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에서 의외로 담 쌓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내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을 좀 전에 말씀 보셨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용산 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였고, 이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내죠.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라는 것은 친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친절한 양선, 선한 것.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중에서 사나운 분 없는 거 나는 정말 감사해요. 사나운 분 없는 거, 양선. 나와 이웃관계, 나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선함, 착함, 이 열매인데,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절제하고 금욕하고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지 못하고 분내고, 우리 시청교회 성도님들은 잘 참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래 참는 것, 인내,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이제부터서 여러분 주위에서 버럭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열매, 인내하는 것, 단어의 뜻이 감정을 상하는 일을 견뎌내는 것, 마음이 상하는 것을 견뎌내는 것, 그게 오래 참음, 인내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한 이제 불의한 일이 하나님 최후의 심판을 믿고 기대하는 이제 평안한 마음 빼앗기지 않는 상태,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참는 것, 인내하는 것.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이처럼 고백합니다. 참고, 인내한다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는 자에게 영생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셔요?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 8절 바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불로 하시리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참고 인내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처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봄에 뿌린 다음에 가을철에 거둘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성질 급하다고 자라는 곡식 쭉 뽑으면 그 곡식 빨리 자라요, 죽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친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성령의 열매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친절한 마음, 그리고 양선, 착한 것, 선한 마음, 이러한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 친절이라고, 상대방에게 인자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이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납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선,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친절한 상태를 상대방에게 실천하는 것, 그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이처럼 고백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이처럼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은 이제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이제 마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있고요. 자비, 친절한 것, 양선, 착한 것, 선한 것, 이러한 열매 우리 성도님들이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와 나에게 자신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성이라는 믿음의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충성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충성된 자들, 충성된 자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충성되지 못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온유. 이 온유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온유, 고집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집스럽지 않고 완고하지 않고 상냥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하여서, 아멘. 온유하여서 이제 완고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사람,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고집을 세워야 되지만 되도록 주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고집스러우면 안 됩니다. 고집스러우지 마시라고요. 상대방에게 맞추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제, 자제하는 능력, 자제하는 능력. 무엇을 자제할까요? 휴대폰 보는 것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TV 보는 것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들어보니까 2019년까지는 제가 5시간 잔 적은 거의 없었어요. 2020년부터서 5시간 간혹 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시간은 24시간 똑같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잘못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시간은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지요. 절제하여서, 자제하여서 시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자제해서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해야죠. 기도하는 거 자제해서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해야죠. 예배생활 자제해서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그런데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러한 것은 자제하자. 철저하자. TV 시간 철저하자. 거기에 빼앗기는 시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청년들 게임하는 것 절제하자. 우리 주부들 TV 드라마 또 친구와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 물론 전혀 대화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철제 자제하여서 너무 시간 빼앗기지 않도록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우리 실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제 절제하고 자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권면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매력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저와 여러분들은 썩을 매력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육신의 일에 절제, 자제하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무엇보다도 철제할 수 있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인내, 자비, 양선, 이것은 나와 주변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나 스스로 나에게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